개 한 마리가 사방에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개가 방에 들어가니 사방에 거울이 있으니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비춰진지 모르고 다른 개인 줄 알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울에 비춰진 다른 개처럼 보이는 그 개가 같이 으르렁댑니다. 그걸 보고 이 개도 또 공격하려고 지저댑니다. 당연히 거울에 비춰진 그 개도 같이 지저댑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하려고 하고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개는 똑같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지저대고 공격하고 물으려고 합니다.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제풀에 지쳐서 끝내는 그 개는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가 사방의 거울에 둘러싸인 방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꼬리만 흔들었어도, 멍멍하고 인사하듯 짖었어만 해도 그 개는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만남이 이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인상을 쓰면 그 만난 사람도 인상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떤 사람을 만나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내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 사람도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전하면 그 만남은 사랑의 말이 나눠지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따뜻한 말을 나누시고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맨 얼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표정으로 그 만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웃으면 웃는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회복 7번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제의 집은 매우 가난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실직을 당해서 집에 그냥 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세 누나와 형, 그리고 동생이 있는 가족이 많은 가정입니다. 집에만 있는 아버지는 매일 제제를 때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합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엄마는 제제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집안에 같이 있는 누나들과 형은 늘 제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 5살밖에 되지 않는 제제에게 선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썽만 부린다고 매만 맞았습니다. 그런 어린 제제는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제제의 유일한 친구는 새롭게 이사간 집에 있는 민기뉴라는 것입니다. 제제는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해 혼자 있게 되면 민기뉴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대화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냅니다. 그렇게 민기뉴와 우정의 꽃을 피우고 서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기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기뉴는 마지막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을 보고 제제는 이제 민기뉴와 자신은 어른이 된 것을 깨닫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브라질 작가 조제 바스콘셀루스가 1968년에 발표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평론가들은 제제는 예칭이고요. 실제로 소설에 보면 정식 이름이 조제인데 바로 이 소설가의 본인의 이름을 써서 소설가의 자전적인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가가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며 추억과 상상을 소설화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재를 일찍 철들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른으로 잘 자라게 해준 것이 곁에서 눈물을 받아주고 함께 웃을 때 함께 기뻐해 주었던 민기뉴였습니다. 그런데 민기뉴는 사람이 아니라 제목대로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제재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었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장기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은 그 동물과의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학창시절 공부가 힘들고 반의 학생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괴로워서 뒷동산에 올라가 산을 동무 삼아서 산을 벗삼아서 그곳에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팔당댐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많이 모일 때 댐 수문을 열면 그래서 방류하게 될 때 그 물이 내려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집 뒤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서 그 댐 수문으로 방류하는 그 장관을 함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그 답답한 마음이 싹 내려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대 사춘기 때 아마 그랬나 보다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라임 오렌지 나무의 소설의 이 제재와 똑같은 5살이었습니다. 저도 일찍 성숙했는지 댐물이 방류할 때 참 신나고 기분 좋고 이 답답한 마음이 싹 내려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사춘기 때 나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성장기 때 나와 함께했던 자연 속의 친구,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참된 사랑의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정한 사랑 회복이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을 회복하라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화로, 공업화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서 공장을 짓고 빌딩을 지어서 나무가 사라지고 강물이 메말라버리고 곳곳의 땅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먼지들이 만들어지지요. 그 먼지와 함께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와 수많은 차들에서 나오는 매연이 섞여서 지금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과 몽골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춰 편하게 물건을 사용하고 사려고 하는 메드 인 차이나를 선호했던 수많은 선진국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에 편하고 값싼 물건을 얻고자 했던 세상 사람들 때문에 중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바다를 메워서 공장을 짓고 건물을 세워 곳곳이 사막화가 되면서 지금의 이 미세먼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수만 톤씩 그들의 쓰레기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로 수출하고 그 후진국 나라에게는 쓰레기를 그들이 받는 대신에 돈, 달러를 갖다 줍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 백성들에게 혜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고 그 백성들은 수입된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고 자고 그 찌꺼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권, 사람을 보호하는 관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신은 그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을 지배하듯 사람에게도 지배적이고 권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회복을 이루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랑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 신앙 가운데 특별히 신학화의 구체적인 것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육신의 부모였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렇게 생각해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종교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그런 마리아의 위대함을 생각해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끝까지 함께 했던 이는 결코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목자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같이 했을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예수가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일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매달렸을까 하는 것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도, 가난한 목자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자는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이는 누구일까? 바로 그것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받아든 것은 나무로 만든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실 때 그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호흡을 가파르게 쉬며 아무도 의지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주님의 몸을 지탱해주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실 때 힘이 되어주고 기댈 자리가 되어준 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보살폈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목재에 불과해서 사형틀로 사용되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린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이웃에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 회복을 위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사랑 회복을 생각할 때 나무 십자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쉬고 계실 때 우리가 등이 되어드리고 기댈 자리가 되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도망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쓰러지시고 골고다의 고난을 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요,
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배신자요, 군중 뒤에 숨어서 힐끔힐끔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볼 비겁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기까지 쏟아지는 그 고난과 박해를 함께 겪고 함께 의지한 것은 예수님 등 뒤에 얹혀져 있는 나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에 은혜 받은 자지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그 나무를 열심히 베어내고 지배하려고 하고 짓밟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 뒤에 숨어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렸던 그 나무와 그 자연 세계에 감사해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만 하려고 합니다.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내가 창조했지만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썩어가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 신앙만 좋으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돼 라는 헛된 만족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교회론을 가리키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남선교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야유회를 가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개 한 마리 잡으러 간다, 멍멍이탕 먹으러. 공경원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의 생명을 잔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삼겹살 파티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먹거리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음식에 대해서 창조 세계를 생각하고 보존하고 아낄 수 있는 차원의 교회 먹거리를 이제 신앙 가운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400명, 500명 식사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아무 반찬, 아무 음식 준비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교회 먹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음식 쓰레기는 세상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능한 저희 교회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식당에 내려가 보니 저희 교회는 일회용품을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시와 국그릇을 저희는 다 설거지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당번이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구역에서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환경보존, 미세먼지 문제라고 여러분 정부 탓하고 중국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지켜야 돼, 자연 보호해야 돼 라고 여러분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그곳에 여러분 헌신하고 나아가십시오. 설거지하는 그곳,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호 외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자연 보호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왜 식사기도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저는 5,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000원 이하든 이상이든 여러분, 우리 식탁에 놓여진 모든 음식은 이전에 생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사기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식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음식이 이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생명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 몸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 창조 세계의 생명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분투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분투의 정신이 사람과 자연,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분투 정신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인간과 자연 세계, 사람과 환경의 관계까지 연결해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 박사는 영국 식민지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미국에서 최초로 동아프리카 여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돌아와서 나이로비 대학의 첫 여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든지 아프리카 최초 미국 박사학위자로, 그 대학의 여자 최초의 교수로 그 명예를 가지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케냐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때 비옥하고 풍족했던 케냐는 열강의 식민지 속에서 자본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논리에 빠지면서 모두가 잘 살았던 그곳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풍족했던 케냐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양 결핍이 곳곳에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분별한 나무 벌채로 벌거숭이 산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자연이 파괴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케냐의 상황을 왕가리 박사는 깊이 있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케냐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권 운동을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케냐의 그 벌거숭이 산을 다시 숲으로 회복하고, 그러면 그곳에 가장 미천한 계급으로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성들, 아프리카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으로 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 교육받은 아이들이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세상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가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행동의 상징이다. 내일 당장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생긴다. 작은 차이의 첫걸음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지켰던 나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만들게 하여 여전히 진정한 사랑의 회복의 매개체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넓게 보아서 우리는 바로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언제인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곳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모든 것이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사랑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 이웃, 더불어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관계가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해됨과 상함이 없도록 자연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